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청지기 임명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로운 부서장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임명받게 되는 집사와 권찰들을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사님들께서도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니라 이런 매년 새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나서 그게 영원히 계속해서 집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서리 집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세워지고 또 임명받고 또 임명받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세움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사님들께서도 2019년에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것임을 아시고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과거와 현재의 이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단지 이런 물질적인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바로 복음 사역에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이 마무리는 이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결국 축도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신을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때 자기 교회조차도 이렇게 서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지원이 끊기지 않고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자신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이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우리 우이젤교회도 46년이라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제일교회 왔을 때 재정적인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도왔던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를 지원을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뒤에 현재 돕는 분들을 보게 되니까 예전에 돕던 세 분의 선교사님을 작게나마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성경 번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도울 예정입니다. 또 개척교회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공동의회 때 말씀하셔서 개척교회 2곳과 또 농어촌 교회들,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지금 도우려고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리는 그 헌금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큰 2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는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재정적인 부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놓고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서 흘려보내고 섬기는 일,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제안드린 것처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또 장학헌금 봉투를 곳곳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매월 월정 헌금을 일정액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럼 우리가 굳이 물질을 나누어야 하느냐, 또 왜 재정적인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야만 하느냐, 내가 그냥 쥐고 있으면 안 되느냐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정적인 것을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물질을 소유한 것보다 더 유익을 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주었고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늘 도와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바울 사도가 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다음에도 더 채워달라고 더 많은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낸 것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보내달라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물이 필요해서 더 재정적인 것이 필요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헌금을 보내준 성도들이 물질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족한 열매와 맺혀질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게 되면 도움받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이롭게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는 사람은요, 물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재정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나누는 이 당사자들에게 큰 유익과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투자 또는 예금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질을 나누어 줄 때 성경은 그 나눔을 투자하는 것 혹은 예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돕고 또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흩어서 구제하고 라는 말씀은요, 더 여러 곳에 계속해서 구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그게 더 없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아끼고 안 쓰고 계속해서 그 물질을 모으는 것 같으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성경의 법칙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섬겨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저도 답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써야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윤택하게 되고, 성경은 더욱더 베풀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누군가를 도울 때 물질이 나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과거에도 섬겼고 함께 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섬기고 같이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갚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행동들, 또 의롭고 섬김의 본을 보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에게 보내어진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기뻐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흘려보낸 것,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것,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냥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구자의 예금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에게 베푼 모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결국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며 곁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도우며 베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것을 거두시고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재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예를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돕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였지만, 힘든 가운데였지만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문안 인사와 축도로 모든 이 편지를, 빌립보서의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안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사랑 나누고 함께 교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관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축복하는 공동체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인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결국 빌립보 교회보다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더 모범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축도의 글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홀로 외롭게 보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손길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태도는 자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을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큰 유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돕는 것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우면서 쓸 것을 채우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었던 모든 순간들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에 대한 태도가 자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아버지 나누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나눌 때에 아버지 안에 큰 유익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풍족하고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고 돕는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쓸 거로 채우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눈물을 흘릴 때에도 또 아파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큰 유익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재물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2019년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